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달 카렌다에 있는 주제가 뭐지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지난번에 물으니까 뭐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이제 연세 많이 들은 우리들은 키 더 잘하는 거 별 관심 없죠? 되지도 않고 된다고 나도 아니고. 근데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믿는 순간 받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영혼 구원이 있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12가지 성품을 회복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구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순간 되는 구원이 있고 죽는 날까지 이루어가는 구원.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었노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먼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는 누구인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왜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성장이지만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속이기도 한다. 사기꾼들. 이 세상이라는 삶이 인생사가 퓨시킨의 시와 같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속지 말아라. 지나가면 되고 그 뒤에는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은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망 아니요? 이게 소망 아니요? 소망이 없는 백성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뭐에게 속지 않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사단 마귀에도 속지 아니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안 속아야 돼요. 나의 잘못된 옛사람의 생각, 인본적인 나의 생각, 내 경험, 이것이 나를 속여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느니 다른 사람 속이는 건 사기꾼 놈이지만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자기에게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배워놓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있어서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어떤 나의 인본적인 잘못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결과가 참된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분별과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럴 걸까 저럴 걸까, 뭐 할까 감정에 따라서 누가 나를 잘못했으니 뭐를 이렇게 했으니, 이때 또 사단 마귀는요, 교묘한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정적으로 다 해버려라. 그거 따라가면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마음에 딱 가진 사람은 말씀이 모든 선택 결단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 읽었잖아요. 너 돌이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 해봐라. 아니야.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돈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유혹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배워서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없는 사람, 확실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성경은 66권 굉장히 좋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배워서,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에 거하라?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에 거하라. 확신에 거하라.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서 내 것으로 이해돼서 믿음으로 딱 있으면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세상을 안 따릅니다. 내 생각을 안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마침내가 영원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속론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때문에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이제 말세의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움과 확신에 거해야 돼요. 말세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말세의 때에 뭐가 문제인가? 네. 한 번 다 머릿속에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말세의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해 가야 돼. 그럼 말세의 때는 어떤 때냐? 오늘 여기 말씀 안 해요.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이래. 뒷부분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거 설명을 하지요. 너는 이거를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도 고통당하고 남도 고통을 줘요. 말세의 때에 이런 거를 못 이기면 내가 고통스러워. 근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럼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럼 물어봅시다. 사람이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돈을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말세의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냐? 세상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세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나친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만을 사랑해서 나만을 위해서, 남들은 피해를 당해도 남들은 고통을 당해도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자기 사랑. 근데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부간이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자기만 사랑해서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속상하고 힘들고 약하다고 참다 병들어 버렸어. 속이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남편들이 잘못해가지고 한국인들마다 여자들 여기에 무슨 병이 있어? 화병이 들어있어요. 오늘날은 근데 화병이 적대. 여자들이 더 세졌어. 여러분, 그 아내가 그래가지고 병들었어. 고통이 누구게로 와? 나만 사랑했더니 그게 나만 위한 게 아니라 고통이 나게로 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이웃간이든 겨울이든 세상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만을, 이기주의, 나만을 사랑하는데 그거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반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신혼부부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네요. 아내를 행복하게, 나도 사랑하지만 아내를 더 먼저 사랑해서, 남편을 먼저 사랑해서 잘해주면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아멘 해야 돼. 믿습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부부간으로 할 때는 아내를, 남편을. 근데 그 얘기 잊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결혼했는데 30년 40년, 목사님은 결혼한 지 금년 40년쯤이야. 아내가 눈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막 이래 되고 그래 되면은 그 누구 책임이야? 남편이 속색해서 그래. 근데 갈수록 아이고 그 전보다 이쁜 애 소리 들으면 누가 잘해준 거예요? 남편이 잘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라고. 아니 내가 술 먹고 밤낮 그냥 딴짓하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도박하다가 돈이나 날리고 그러면 지금 저 얼굴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여인들이요, 귀찮다고 남에게 밥도 진수성찬도 안 해주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라면 먹고 가라고 그러고, 뭐 라면 잘 먹나? 어쨌든 이래가지고서 남자가 병났어. 나중에 직장 그만뒀어. 고통이 누구게로 와?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거 당연한 건데요, 내가 먼저 사랑. 아니, 그리스도인은 내 이웃을 냄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그래서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굴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돈을 사랑하며, 돈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유로 얘기해야 더 좋겠네. 요즘 뉴스에 보니까는요, 20대 여자가 40대 된 남자하고 결혼했더만, 근데 남자가 잠자는데 죽여버렸더만, 여자가 같이 술 먹어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화나서 그랬대. 왜 화났냐 했더니 남자가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대요. 돈 있다고 또 했대요. 허풍을, 거짓말을 했겠지. 근데 보니까 빈털 털리래. 그래서 죽였다며. 그러니 여러분, 그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 건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누구를 찔른다? 성경 야고보서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를 찔르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돈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돈을 더 귀중히 하고 돈하고 쫓아가면 그 돈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도 없고요, 그 돈이 오히려 근심 걱정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다 우리 욕심 있잖아요. 근데 말세의 현상을 봐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계속 또 봅시다. 3절부터 보니까는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계속 읽어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누군가가 잘못했습니까?
그 원통함을 잘못한 것을 미워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면은요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복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막 그 말세의 현상을 뉴스에서 봐요. 어떻게 부산 변호사들 화재 사건으로 죽은 거. 소송을 걸었는데 자기가 졌어. 근데 상대방 변호사가 변호를 잘해서 내가 죽었다고 가서 그냥 그 안타까운, 이게 바로 현실 아니요? 자기도 고통만 해는 남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세의 이런 현상이 아주 극단적인 거지만 그거 아니고도 많이 생겨서 배신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젊은이들은 세상 즐기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를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구나. 갈수록 더 험악하고 모든 것들이 뭔 얘기인 줄 알았던데 가까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말세의 현상 여러 가지를 나를 비춰볼 때 여러분 안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간혹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삶 속에도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다른 것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이러한 말세의 현상과 싸워서 거기에 져가지고 내가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기려면 확신에 거해야 된대요. 어떤 확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떤 확신에 거해야만 됩니까? 확신에 거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 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과 이런 현실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주제부터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때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러한 유혹과 싸우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현상과 싸워 이기려면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본다면요,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요 간계합니다. 간사합니다. 그 광명의 천사로 그럴듯한 걸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이런저런 걸 통하여 나를 위하는 것처럼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선악 갖다 뭐라든지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라든지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마귀가 접근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어떤 때는 위협도 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려운 일 당하게 할 거야. 이런 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화를 끌고 끌러 따라다 보면 거기 잡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확신 중에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처음에 잘해줍니다, 뭐 잘해줍니다, 신천지가 잘해줍니다, 좋은 신기한 말씀 드니까 나하고 한번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밖에서 이상한 데서 공부를 합니다. 하니까 처음에 신기합니다.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볼 때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나, 전혀 비논리적인데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유혹, 그런 관계가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생각은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다른 데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외치세요. 내 마음속에 음욕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배반이 떠오릅니다. 부모 거역이 떠오릅니다. 불평이 떠나옵니다. 그 성령이 주는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겠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악령이 주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생각에서 이거 이겨야 됩니다. 확신이 안 된 사람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흔들흔들합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올 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십자가 왜 지고 죽습니까? 그리 마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야. 또 한 번 해줍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 속에 있는 떠오르는 사단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겨나갑니다. 그러려면 한마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데고, 전신갑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확신에 거한 것이 전신갑주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거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혁대도 그렇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머리와 생각과 모든 생명을 주장하는 데가 제일 중요한 데가 머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5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한 여기에 뭡니까? 성화의 확신, 이런 건 앞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근데 확신 중에 5가지 확신 중에 가장 먼저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게 구원의 투구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약에 사시다가 오늘 저녁에도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들어가서 영생할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행복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 요절 암송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건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담대한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이분이 주인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다 믿고 살면요 든든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이 안에 계신 그분이 안 돼.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장 내가 하나님, 여러분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분입니다. 아멘도 없어. 안 믿는가 봐.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부여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확신, 아는 거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거 믿으면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예수 10년 20년에서 하늘님 하늘님 이러고 있어요. 확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자녀인 걸로 시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5대 확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옥 가겠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된. 그래서 이 확신 중에 중요한 게 그게 구원의 투구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투구 벗어놓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뭘 가져오죠? 성령의 검. 이제는 공격하는, 이거는 뭐라고 써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이런 때 방송실에 딱 그걸 말씀 비춰주면 좋지요. 정신 딱 차리고 비춰주면, 저기도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저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걸 때 말씀의 검으로 탁탁 물리치면 우리가
말세를 살 때에 여러분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고통 많은 것들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오늘 여러분 성공보다 승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예요. 그럼 내 인생의 삶은 한 번 성공했다고, 회사에서 성공했다고, 뭐에 성공했다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새옹지마라고 그랬더라고. 성공은 마치 새옹지마와 같다. 좋은 거 있다가 또 나쁜 게 생기고, 나쁜 거 있다가 또 좋은 거. 그게 연속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거 올 때 뭘로 이기는가?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고, 이런 승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남는 영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신 중에 가장 귀중한, 오늘 새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일과해서 지금 이 5주 동안을 배우면서 많이 강조됐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에 갖는 방법은 뭘까요? 인본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냐?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성령이 확신을 딱 줘버려요. 그럼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몇 말씀만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장 기본이고요. 또 하나 좀 돕는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거 아는 사람은요,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심지어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요. 또 한 가지,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를 향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아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노릇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아들 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겠냐? 나의 행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이런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이 외워서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예수님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될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다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지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은 무슨 비싼 게 뭐지요?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 선물 받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비유로 하나 그전에도 했지만 초신자 아주 약한 자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태평양을 걷어서 10시간을 건너 밴쿠버를 가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파리가 미국이나 밴쿠버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파리가 날라서 태평양을 건너 거길 가요? 그런데 가는 방법 아주 쉽고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서 뭐 타면? 비행기 안에만 가면 누가 데려다줘? 비행기가 데려다줘. 나는 구원을 그 전에 언젠가 유치한 것 같은데 맞아. 내 공로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서 영생하고 이 땅에서도 모든 거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읍시다. 한번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해주옵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예수 안에서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니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저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세의 현상들이 심한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싸워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동서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의 계계와 관계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도전하고 공격해 올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러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바른 그러한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에 올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나가는 삶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고 확신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세의 어떤 현상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